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잿더미 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잿더미 위의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읍을 짓는다고 하시면서 성곽이 없는 성읍을 짓는다고 하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망과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측량줄로 그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같이 보이는 한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하고자 나갑니다. 이거는 스가랴 시대 때, 즉 바벨론 유수가 끝난 다음에 유다로 돌아온 이 성도들이죠. 이들에게 곧 일어날 성전 재건축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측량줄로 잰다는 것은 측량해서 거기다가 성읍과 이 건물들을 이제 쌓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하려 갔던 천사에게 빨리 가서 그 천사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달려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달려가서 전하라는 뜻은 급하게 빨리 가라는 거죠. 급하게. 그래서 전달해가지고 오해나 오차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임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나오지만은 소년같이 생긴 천사죠. 그 천사에게 가서 이걸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왜 빨리 전하냐? 왜냐하면은 잘못 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할까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측량하러 나갔지만은 지금 지을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거다 그겁니다.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을 거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해라. 예. 즉 성곽을 쌓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성의 인구와 가축이 많아도요, 다 성곽을 쌓잖아요. 그죠? 바벨론만 해도 엄청난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몇 배죠. 근데 다 성곽을 쌓죠. 그 후에 나오는 로마, 예루살렘에 이거 10배나 더하죠. 근데 성곽을 다 쌓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빨리 가서 전하라.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거니까 혹시 착오 없이 해라, 그 뜻이죠. 여러분, 이걸 봐서는요, 이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닌 심상치 않은 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더 정확해지는 게 그 다음 절 5절이에요. 이걸 또 전하라는 겁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천사에게 가서 이것도 전하라는 거예요. 성곽을 쌓을 필요 없다. 왜냐? 성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둘러싸가지고 성곽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셔서 보호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인간의 도시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즉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죠. 말세죠. 마지막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회복할 예루살렘은 물론 그 당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는 거,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거, 그것도 뜻합니다. 그러나 그걸로써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마지막 때 주 하나님께서 직접 불처럼 둘러싸는 성곽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영광으로서 임하시는 그 성읍을 뜻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과 같이 거하시리라 하는 비전이 바로 오늘 비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과 가축이 많은 성곽이어서 물리적인 성곽을 쌓을 수가 없다. 그 뜻이 뭐냐? 그 뜻은 바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고 얼마나 가축이 많길래 그러냐? 여러분, 그겁니다. 그 사람의 숫자는 여러분 바로 온 세상, 온 민족,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창세 때부터 스가랴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 동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곽을 쌓을 수가 없죠. 정말 온 지구가 모자랄 정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이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온 민족에게서 나올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스가랴 때처럼 유대인들만 주님의 백성이고 지리적 예루살렘 도시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민족, 온 세상 사람에게서 주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시온도, 예루살렘도 지리적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말세, 궁극적인 주님의 도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는데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이 새 도시의 목적은 뭐냐? 주님이 우리와 같이 머물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이분을 히브리어로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머문다. 그렇도록 한다. 즉 이 스가랴서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는 단순히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성도들의 그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하나로서 그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까지 다 꿰뚫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이렇습니다. 예언은 절대로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의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목적은 주님의 백성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냐?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즉 천국 잔치인 겁니다. 지금 스가랴는 주님께서 이걸 이룰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그거의 맛배기로서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주님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왜? 맛배기거든요. 물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은 지금 당장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같이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나간 천사에게 이를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물리적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지만은 이거는 맛배기고, 진짜 주님이 건축하시고자 하는 도시는 온 세상 온 민족에게서 나오는 주님의 백성이 전부 다 같이 거하며 거기에 임마누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며 하나님의 불로서 보호하는 성전과 도시의 건축이다. 네, 그렇게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주님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들, 성도들 보러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사 보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보러 들으라고 하신 소리예요. 왜냐? 이걸 믿고 바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스가랴에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 이걸 믿고 바라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죠. 언제 일어나는지. 먼 훗날이죠. 그치만 이걸 믿고 바라라.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을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거 믿어야 됐었고 우리도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주님 천국에,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과 우리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 다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죠. 잿더미 위에 있었죠. 네. 그래서 힘들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고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잿더미라고, 힘들다고, 소망이 없다고 속으로 외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 육신의 성전이 파괴되고 있다. 잿더미 같다. 이 세상에 사는 게 그 자체가 외롭고 힘들다.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 앞으로의 삶에 소망과 의미가 안 보인다. 파괴되었다. 잿더미다. 힘들다. 소망 없다. 이런 말을 지금 우리도 조용히 외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그 스가랴 때 그분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스가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보다 훨씬 나은 우리에게,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께서는 오늘 이 산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게서 나오는 약속에 저희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속이, 저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희의 육신 변하는 거 없죠. 네. 저희의 상황,
크게 변하는 거 없죠. 저희의 친구들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속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소망을 품을 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잿더미다, 힘들다, 소망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주 예수님을 그분의 지금 나와 같이 계심과 그분께서 저희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이 저희와 저희 전에 갔던 선배님들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소망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합니다. 잿더미다, 힘들다, 소망 없다. 여러분 그런 말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누가 먼저 듣습니까? 다른 사람 듣기 전에 내가 들어요. 말을 자꾸 하고 그 소리를 저희가 들을 때 그게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정말 소망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소망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로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보러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잿더미에 앉아 있었던 그 성도들 보러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소망 없는 와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들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며 섬기며 이 소망을 남들이 보기에는 소망 없이 보이는데 이 소망을 전하며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 저희 선배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받는 상황에서 정말 잿더미죠. 다 뺏기고 쫓겨나고 잿더미잖아요. 힘들죠.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소망이 없죠. 언제 이게 풀릴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찬양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잿더미다, 힘들다, 소망 없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 불신의 말입니다. 저희도 저희 전에 가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듣고 다시금 이 약속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같이 함께 있으리라. 그 새로운 땅에 새로운 도시에 우리를 부르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다시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풍성하게 솟구쳐 올라오는 그 사랑으로서 성도를 섬기며 중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옥에 갇혀서도 심지어 구타를 당하면서도 주님께 찬양했던 우리 사도 베드로와 성도들 주여 그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나눠주셨다고 기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여 특히 힘들면 힘들수록 어렵다고 느끼면 어렵다고 느낄수록 주여 저희가 그 주 예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참으로 주님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때문에 천국 잔치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항상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주님 나라의 그 소망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